자, 오늘은 신약 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구약의 오경의 구조와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가 아주 중요한 것을 5가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오경이라는 성경의 처음 5번째 책의 그 구조를 따라서 비유는 비유대로 또 설교는 설교대로 이런 식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시간의 순서보다는 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아마 마태가 출신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정리하고 오가나이즈 하는 걸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좀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비유는 비유대로 다 모여져 있고 또 설교는 설교대로 또 다 모여져 있고 하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 그 비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는 아주 쉬운 것, 일상적인 것, 친근한 것.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아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비유의 뜻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해하기에도 아주 깊은, 아주 쉽지만 또 뜻은 아주 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 떨어졌고 각각의 그 결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 지역에 씨를 뿌릴 때 그들이 어떻게 뿌리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딱 2가지 기후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 우기는 한 10월 달쯤 시작해서 3월 달쯤 끝나고 반대로 말했네. 건기가 10월 달쯤 시작해서 3월 달쯤 끝나고 이제 우기가 4월서부터 한 10월 달까지가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건기 동안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주 땅이 단단해져요. 게다가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쉽게 땅이 파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기 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비가 조금 내리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땅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때 땅을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기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아는 거는 모내기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또 모내기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고 그랬죠. 모내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논에다가 모를 콕콕 손으로 이렇게 심죠. 아주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밭농사를 주로 짓는 이스라엘 지역은 씨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지 않아요. 그냥 뿌려요.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 봉지에다가 밑에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씨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농사 짓는 그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한 알 한 알 정성껏 심는다면 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그 습관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누가 돌밭에 일부러 가서 씨를 심나? 당연히 씨를 심을 때는 좋은 흙에다 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농사 방법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떨어질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씨가 떨어지는 땅에 대해서만 나오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많이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돌짝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잘 변화를 시켜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설교 전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많이 들어왔어요.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기도 내용이지만 이 비유가 알려주고자 하는 본뜻과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건요. 자, 여기에 씨가 떨어지는데요. 씨가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진 씨가 그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길가라든지 그 씨가 떨어진 땅을 변화시키나요? 그 씨는 전혀 그 떨어진 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바른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씨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오로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만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거는요, 와,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배 열매 맺는 거 별거 아니에요. 씨앗 한 알이 떨어지면은 1000배를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100배, 60배, 30배는 아주 정상적인 일.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씨는 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을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바뀔 거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 씨가 그 밭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나 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할까? 이 비유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유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뜻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100%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돌밭이라든지 뭐 가시떨기라든지 길가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옥토인 우리의 마음밭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1000배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옥토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돌밭이 아닌가, 내가 길가가 아닌가, 내가 가시떨기에 그 떨어진 그 씨앗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떨어진 씨가요, 그 밭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비유를 쓰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정반대예요.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천국의 비밀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비밀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자라도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활에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이 비유의 뜻이 아니고, 나는 옥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지, 내 마음밭의 상태를 이 씨앗이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밭의 상태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것이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9월 21일이죠. 추석날 아침입니다.